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주인. 예, 힘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잠깐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 어린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갓난 아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갓난 아기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아기가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진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어머니의 품일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보화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아마 죽음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머님의 품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 어린이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어머니가 어느새 저기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주인이 찾아오는데 그 주인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나오니까 섭섭하지 않죠? 하나만 얘기하면 섭섭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음료수 뚜껑이 안 열려요. 아빠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열립니다. 자신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열립니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높이에 있는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나 커 보이는지 손만 닿으면 그냥 다 내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이 그렇게 운전해보고 싶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큰 자동차를 운전하지? 이렇게 커 보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엄마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엄마랑 비교할 때 더 힘이 세 보이고 가끔씩 아버지께서 이놈 하고 큰 소리를 치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위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과 동시에 모두가 조용해지니까. 이렇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아버지의 그 생각이 커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커가면서 자신의 마음은 아버지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1살, 2살 나이를 먹고 나면 무엇을 경험하는고 하니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못하는 게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아버지로 가득 찼던 마음이 자꾸만 아버지가 밀려나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가 그것을 동경하며 살다가 그것을 좇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또 메꾸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것으로 메꾸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내 삶의 주인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주먹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누구에게는 명예가, 누구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삶의 주인이 2개일 때가 있습니다. 돈도 내 삶의 주인이고 명예도 내 삶의 주인이고 이러한 것이 삶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 인생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진리가 되는 거죠. 나의 진리. 그런데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진리. 진리면 진리지 무슨 나의 진리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좀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 이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을 뜻한다. 너무 딱딱하지요? 저도 사전을 이렇게 읽은 건 정말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인 것이 그 사실이 진리라고 앞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내 말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렇게 돼요. 앞서서는 보편적인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사전에 항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27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 당시 그것이 진리며 참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뽑아낸 것 같아요. 성경. 어떤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한 뜻은 이라고 하면서 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이러한 생각과 지식은 진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사람으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도 진리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전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오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변함없는 진리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건 변할 수 있고 모든 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무엇이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 그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이 알아야 됨에 있어서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짝 느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어떠했다고요? 믿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두 구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 31절 말씀에 보면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러면 31절 말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고백하고 나아갑니까? 믿었다라는. 다시 말하면 어쨌든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었다. 얼마만큼의 믿음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아는 수준이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터인데 한 3가지 정도의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 알매 경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그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31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제자가 되니까. 믿는다라는 것과 거한다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절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을 들어야지 압니다. 혹은 보아야 알고요. 혹은 경험해야 압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보거나 듣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도 보고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은 그 사람들에게 뭘 말했다는 것이요? 내 말에 거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아는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믿었을 때 그 안다라는 것과 내 말이 거함으로써 아는 그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말씀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 처음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 해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요. 이 믿음의 차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알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뭐라고 했죠?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다른 겁니다. 무언가 다른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듣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듣고 있어요.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귀머거리가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그걸 뭘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 네가 아는 것까지만 네가 지금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47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뭐한 자는? 속하는 자는 뭘 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다.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의 진리는 변합니다. 이거는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지, 거짓 진리.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진리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시작합니다.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가 축구를 압니다. 조금 이렇게 공도 찹니다.
가끔은 공을 차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축구를 압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축구 선수가 여기 프로 선수가 와서 제가 축구를 조금 압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알미라는 것을 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왕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 또 12시에 월드컵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지만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월드컵 경기가 있으니까 월드컵 경기 우리가 봐야지, TV로라도 시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 그냥 인터넷으로 결과만 확인하자. 이게 첫 번째 월드컵 경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월드컵 경기를 안다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을 준비를 하고, 그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옷을 준비를 하고, 그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끌어모으고 그렇게 시청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웬만한 중요한 약속들은 다 취소하고 빨리 와. 이 정도 월드컵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좀 진지하게 가십니까? 이 정도도 좀 이렇게 웃으셨는데, 세 번째 부류의 월드컵을 아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 보는 거는 그건 월드컵을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월드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요, 내가 알면 내 관심도가 높아지고 내 생각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월드컵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생각은 그 월드컵으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지고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이 행동은 바로 비행기 타고 가거나 경기를 보거나 응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월드컵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는 정도로 압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듣고 그냥 생활하는 이 정도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맞다 라고 아멘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듣는 정도에서 예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생각을 해보아야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더군다나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야지 하는 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경건생활하고 생명의 삶을 보면서 큐티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그것이 완전히 삶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조금 어색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는 예수님하고 생활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고 운동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잘 모르고 테니스 칠 때는요, 막 어깨가 이렇게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모르고 할 때는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도 그리고 틈틈이 이따금씩 가끔씩 큐티도 성경 공부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따금씩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야. 예수를 믿었을 때 유익한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어보니까 자유함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가끔씩 알 것 같아. 날마다 아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예를 들어 집회가 있거나 큰 기도회를 한번 하거나 안 그러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서 반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따금씩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까지 이르는데 그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자유하면서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참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짐을 벗어번져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더 많아졌다. 자유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구속받는 게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러한 삶이 있었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무엇인가 더 많은 짐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알게 되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결국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면 돈이 이끌 것이고 그게 명예이면 명예가 이끌 것입니다. 그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끌어가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조금 어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이따금씩 예수님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날마다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걸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어색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이거는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누굴 도와줘야지. 좋은 것입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내가 보아야지 각오하고 결정하고 막 이것을 막 뭐라고 할까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걸 즐기면서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미 머리에 아는 것이 지배하고 있고 나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면 행동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행동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아는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지금도 모두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